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승리합니다. 그랬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승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대왕암 가시죠? 저만 갑니까? 설도도 한 번씩 가시죠?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하러 갈 때나 아니면 뭐 산책할 때나 한 번씩 갑니다. 갈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속에 제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일부러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와서 구경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 속에서 매일매일 잠자고 눈뜨고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요. 소박한 욕심인데 뭐냐 하면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 바다가 보이고 때로는 유채꽃이 피고 막 이런 곳에 이 설도의 어느 언저리에다가 뭐 큰 집은 아니라도 예쁜 집을 하나 지어놓고 평생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돈 많은 분이 계시고 돈이 남는 분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박한 바람이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가장 경관이 좋은데 가장 경치가 좋고 뷰가 좋은데 집을 예쁘게 지어놓고 평생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없고 가족도 한 사람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딸랑 그 예쁜 집에 그 멋있는 경관을 배경 삼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인생이 될 겁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행복론이 아니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행복론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에 계명들이 참 많은데 어떤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이 첫째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있잖아요. 각 가정들마다 뭐 한 2, 30명씩, 많으면 또 뭐 한 5, 60명 이렇게 모였겠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한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좀 빼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가정에서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서 찾아오는 곳이 그 초대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멋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높아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단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가정에서 모이는 볼품없는 그 작은 교회 속에서 그들이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속한 목장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가정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오면 우리 로비에 보면 이제 우리 개인 사물함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죠. 이제 스티커만 붙이고 이름만 붙이면 되는데, 그 자리에 원래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 게시판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 게시판을 처음에 만들 때 얼마나 이렇게 부착을 단단하게 잘했는지, 그 게시판을 떼니까 목구멍이 그냥 숭숭숭숭, 못구멍이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나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물함을 거기에 딱 놓으니까 거의 다 가려지는데 위에 부분하고 옆에 조금 부분이 가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여러분? 프랑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놨죠.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프랑카드는 보셨는데 내용은 안 보셨구나, 그죠? 뭐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이렇게 적혀 있고, 오른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여러분 좀 느낌이 오세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집회 때. 육신적인 가족은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얘기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은 예수 믿는 우리를 모아놓은 이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 가족 이상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행복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축복의 동산이었을까? 일 안 해도 먹을 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수많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공기가 맑고 좋은 환경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밖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별로 그렇게 막힐 만한 그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 인간관계가 또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이 최고의 동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죄로 인해 파괴되어지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파괴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의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행복의 동산이 아니라 괴로움의 동산이었어요.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초, 출발, 기본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의 질이 결정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내 삶의 변화가 특별한 게 없는데 심령의 안식과 평안을 누려요. 가진 것도 없는데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여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반대로 그때부터 고통과 비극이 시작돼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고독하고 뭘 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다른 걸로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방황하는 것이고 죄에 빠지는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다 우리 사이의 관계를 틈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전쟁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벌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 신령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새어나가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주요한 전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그게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어요. 지나가다 그 나무를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절대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아 하실까 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명령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행복하려고 하신 명령이야. 자,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이 맞다면 이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분이시네?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저만 얘기하는 것보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도 동산을 오가면서 수없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겁니다.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단이 이런 얘기로 이간질시키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나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나는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야. 이게 제대로 되어질 때에 나에게 형통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야. 저건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이런 결론을 주게 하는 만든 그런 나무였는데, 이제 그 사단이 마음을 이간질시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떠나게 하면서부터 의심하게 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하와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던 그 시선에서부터 어디로요? 나무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간교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시선을 두도록 그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창조자가 만드신 그 피조물을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보았다라는 이 보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 또 쓰여졌느냐 하면은 창세기 16장 13절에 쓰여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빡빡 긁잖아요. 왜 우리는 애가 없냐고,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생기냐고. 그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낳으라고 사례가 그렇게 다 해놔놓고는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하갈도 좀 까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하갈을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하갈이 가출을 해요. 집을 떠납니다. 못 살겠다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들판에서 방황하고 쓸쓸하게 외로이 혼자 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뭘 해야 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돌려보내세요. 들어가. 네 나와서 어쩌려고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야. 들어가서 사례에게 순종하면서 조용하게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하신 그 쓰여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감찰이라는 말의 의미를 느끼시겠죠? 이 사례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마음과 그걸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뭐 여기 왔다가 헐기덜기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례가 아니라 이 하갈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감찰하신다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뱀이 와가지고 이 사단이 와서 막 이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가 행복하라고 그 나무 심어 놓은 게 아니라 너가 괜히 그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 성가신 존재가 될까 봐 그런 거야. 괜찮아, 따먹어도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이 여자가,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 그 본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힐끗 쳐다본 게 아니에요. 그냥 쓱 하고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에요. 감찰한 거예요. 열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면 반드시 다른 걸 유심하게 관찰하게 돼요. 인간의 영혼의 통은 절대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몸에다가 술을 붓습니까? 왜 담배 연기로 몸을 가득 채웁니까? 왜 오락과 취미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갑니까? 그게 꼭 좋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영적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통,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냐?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는 것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통에다가 우리에다가 다른 걸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이 비어요. 그 빈 곳에 뭘 채워야 돼요? 허전하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내 눈이 가는 대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다 채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시작되는 지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죄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에 시선을 옮길 때부터 죄가 시작돼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좀 땅에 떨어진다 싶으면 자기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꼭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저놈의 입을 갖다가 그냥 확 그러면서 나갔던 게 다윗이에요. 그렇게 시선을 두었던 다윗의 눈이 어디로 갑니까? 바세바에게 머무는 순간 하나님께로 갔던 그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와는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점점 나무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 집착은 욕망으로 발전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은 그 하와의 내적인 욕망이 지금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무서운 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까 하는 그걸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면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바라보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보고 싶어져요. 웃는 분들은 뭐가 떠오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딴따란따 딴따라라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획을 하거나 각본을 짜거나 특별한 전법을 쓰지 않아요. 사단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감찰하게 하고 몰두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목회라는 게 뭔가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면 목회는 뭐냐? 그 세상으로 눈을 돌린 성도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리게 하는 것이 목회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시선들을 돌릴 때 한꺼번에 돌리지 않아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그 시선을 한꺼번에 돌리지 않는데 사단은 어떻게 조금씩 멀어지게 해서 끝내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뭘 몰두하면서 감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는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오락일 수 있습니다. 중독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통과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터뜨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뭔가 중독의 맛이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내가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아이템을 많이 개발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그 아이템을 개발하는 일에 사단은 자신의 지혜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말에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는 여러분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요, 탐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지혜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수치심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숨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듯이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경마장에 들어가는 말들 이야기했잖아요. 눈 가리기를 하잖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보지 못하도록 앞만 보고 달리도록 다 눈 가리기를 합니다. 목표 지점만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의 눈 가리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계속해서 부러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들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진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싸웁니까?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아닌 것에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고 목표고 존재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거 분명히 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그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라봅니까? 잡다한 것들 바라보고 마음 뺏기고 거기에 주목하며 살다가 예배에 딱 왔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도록 내 영이 그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기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악기가 하나도 없어도, 건물이 그럴듯하지 않아도, 광야의 허허벌 반 가운데 내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선의 이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내려오기 싫어했어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냥 삽시다 주님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산의 경치가 좋아서?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서?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오직 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밖에는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거기에 먹을 게 많고 경치가 좋고 구름이 끼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시선을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다 그랬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을 이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다른 곳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을 때 물고기 뱃속에 기어들어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삼손이 결국에는 머리털이 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삼손을 괴롭히려고 하면 굳이 눈을 안 뽑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손을 자르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두들겨 패든지 뼈를 부수든지 뭐 어떤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눈을 뽑았을까? 저는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뗀 거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될 삼손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느냐? 여인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뽑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이 흘러나올 것이고 우리 삶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뒤엉킨 것들이 다시금 나란히 정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를 주셨어요. 저는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구나. 그냥 대충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셨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있게 하셔서 만약에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삶이 이 날들이 그냥 밤도 없고 쉬는 것도 없고 그냥 환하게 밝은 낮만 계속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별도 주셔서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달을 주시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면 새로운 해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일까요? 어제는 지나갔어. 오늘 새날이야. 이 새날은 새롭게 살도록 해라. 지난달 좀 시원찮았지? 새로운 달 2월을 준다. 이 달은 한 번 더 애를 써봐봐. 2022년도는 죽 썼지?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해니까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을 한번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으셔야 돼요. 내 눈을 돌리고 내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내 시선을 괴로움으로 돌리고 내 시선을 유혹하는 것으로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시선되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형통하게 하심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서 반드시 승리하십시다. 시작.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갈까요? 시선이라는 찬양 전에 한번 불러봤지만 자주 부르는 찬양 아니어서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께만 올 한 해 시선을 두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른 데 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함께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승리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선악과에 고정시키고 그걸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열매처럼 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게 즐거움일지라도, 그게 고난일지라도, 그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나를 유혹하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서 달려드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거기에서 떠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왜곡되어진 시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수정하시고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들을 나무로 옮겨가는 불찰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힘든 것이 오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라 하는 곳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거기에서 나의 시선을 옮길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과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에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들이 강력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23년도는 실패가 아닌 성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낙심이 아닌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서게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혹시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가 있습니까? 은혜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혹하는 것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다른 곳에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복된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하나님 이 한 해도 보름 정도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붙잡고 우리가 그 세월 동안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이 나를 붙들고 또 어려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미혹하는 즐거운 것이 나를 붙들지 모르지만 거기에 메이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우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들려오는 소식들이 귀하고 복된 소식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만나는 사람마다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붙드셔서 하나님 건강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에서부터 시선을 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른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것들, 낙심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문제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여기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귀한 이 세계 속에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